할렐루야. 자, 우리 은혜 받으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을 스크린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쓴뿌리의 근원. 자, 쓴뿌리의 근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시간을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로 생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쓴뿌리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쓴뿌리의 근원인 이 상처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가로막는 바로 육신의 질병처럼 암덩어리에 바로 시발점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마음에 이 상처의 이 쓴뿌리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형성되었을까요? 바로 제일 출발은 용서하지 못한 과정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용서하는 것은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말은 참 쉽습니다. 삼자 입장에서 그냥 용서해. 그러지만 막상 그 문제의 대상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심정이죠.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좋은 채 보통 마음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용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상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여러분 그 증벌이, 그 죄가 바로 그에게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 했냐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바로 전진하고 나가야 될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쓴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쓴뿌리는 바로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에 아주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쓴뿌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부정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게 되어서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런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쓴뿌리는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품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쓴뿌리는 바로 이 쓴뿌리를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솔타이가 진행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안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묶여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과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솔타이가 돼서 그 사람의 노예가 돼서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는 그 사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말도 섞이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 관계성도 맺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말 안 할 뿐입니다. 나는 그 사람 피해서 그냥 돌아다닐 뿐이에요. 내가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안 보면 되지 뭐. 나는 피해서 뺑 돌아서. 여러분, 1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을 걸어서 돌아서라도 내가 그분을 피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편해. 살만 나. 저 꼴보기 싫은 거 안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런데 나는 보이지 않게 그 사람에게 솔타이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말하면 참 죄송한데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 꼭 우리 마을 중앙에 어떤 어르신이 계셨어요. 꼭 지나가는데 꽃을 하면서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갔다 오면 그분이 세상에 제일 무서워. 그래서 한참 걸어오다가 그분이 댁이 길가에 있는데 그분 집에 근방에 갈 때쯤 되면 그때부터 주춤거리는 거예요. 똥도 싸고 싶고 오줌도 싸고 싶은데 못 가는 거야. 그런데 그분은 나를 놀래먹기 위해서 내가 사랑스러워 이뻐서 그냥 놀리려고 그 시간 되면 딱 앞에 나와서 기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재밌어서 나는 사랑스러워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나 나는 그분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 나는 그분이 지나갈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숨어 있는 거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어차피는 꽃 한번 만지라고 그러지 걸어가서 꽃 한번 만지게 해주고 그냥 지나가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싫어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돼서 알고 봤더니 내가 그분에게 솔타이에 걸려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와 모양새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누군가가 무서웠어요. 누군가가 두려웠어요. 직장에서, 삶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혼적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아, 이것이 솔타에 걸리는 모습들이구나. 저는 앞전 주에 짐승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타가 이만큼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타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면의 깊은 상처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솔타이는 솔타이가 출발이 아니라 그 솔타이 안에 근원에 들어갔더니 그 쓴뿌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했었고, 또한 그 쓴뿌리 안에 들어갔더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처의 근원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 진행됐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을 선포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내면에 깊은 상처에서 자유할지어다. 자유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은 내면의 깊은 상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쓴뿌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바로 장벽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참 말이 쉽지 글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잠언서 1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자는 큰 성을 빼앗는 장소와 같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입술만 잘 다스리면 성공하지 뭐. 긍정의 말만 하면 인생은 잘 되지. 그런데요, 여러분, 입술의 말보다 더 무섭고 더 깊이 내면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상처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왜 긍정의 말을 하는데도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냐할까요? 왜 나는 긍정의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서로 은혜를 나눈 것은, 그 안에 우리의 입술을 휘어잡고 내 말을 휘어잡는 그 장본이 바로 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거니와 근심은 사람의 뼈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근원은 어디서부터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혁명이 나오고요, 마음에서요 건강이 만들어지고요, 마음에서 성공이 나오고 마음에서 실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놓인다는 것이지요. 마음의 요소는요 항상 생각과 감정의 닉즘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 사고력들은 다 어디서 만든다? 내 감정에서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 감정을 조절한 것이 누구냐? 우리는 이 시간까지는 사탄 마귀라고 노래를 불렀었지만, 사탄 마귀와 상관없이 우리는 바로 상처란 데서 이와 같은 요소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희로애락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항상 희로애락 뒤에는 항상 내면적에 감춰있는 것이 바로 감정이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희로애락 속에서도 감정에 따라서 그 희로애락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감정은요 무엇을 결정적이게 만드냐? 행동을 결정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감정으로 저거 꼴보기 싫어, 방금 말씀했던 나 저거 싫어, 나는 그런 말했을 뿐인데, 여러분, 나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와 같이 행동을 하지 아니할 거야. 나는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미워하지만 절대로 나는 그 사람에게 표현도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만나면 방긋 웃고 기쁘게 말을 하고 사랑을 속삭일 거야. 나는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행동이 나온 거예요. 무엇이 나와요? 미움이 나옵니다. 싫은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과 감정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행동은 바로 생각과 감정의 이끌림 속에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으로 여러분 저걸 꼴보기 싫어하면 나도 모르게 행동이 그대로 로봇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반응을 그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과 행동은 내
지식에 상관없이 내 세상에 여러분 윤리 도덕과 상관없이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윤리 도덕으로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어른은 어른답게 내가 살아야지, 지성이면 지성인답게 내가 말을 해야지 하면서도 지성인으로 날아가 버렸어. 지성인은 없어. 여러분 쫄짱부처럼 사람으로서 해서 안 될 혈기를 부립니다. 욕설을 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어딜 그 사람 배운 사람이야? 어딜 저 사람 지성인이야? 말할 정도로 내 행동은 나의 윤리 도덕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을 가지고 절대로 내 행동을 절제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바로 이 행동은 윤리 도덕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은 뭐에 굴복한다고요? 내 생각과 감정에 굴복한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 감정과 이 생각이라는 놈은 윤리 도덕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상처에서부터 더 강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 반복된 행동은요 습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습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좋은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행동 습관을 갖게 되면, 여러분 행동을 하게 되면 좋지 못한 행동이 내 삶을 지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습관, 여러분 긍정적인 습관이 있겠죠.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습관, 거만한 습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긍정의 생각으로 바꿔줍니까? 기도를 하기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줍니까? 안 그래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내 일이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움직였더니 점점점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해놓고 그냥 놓아버려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겠지?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만큼, 예배 드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 보는 것만큼 우리는 그와 같이 변화가 되려고 경건의 노력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생각과 감정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습관은 바로 성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 저 사람 성품이 그래? 아니요.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 저 사람 참 성품 좋다. 아, 저 사람은 뭐요? 습관이, 좋은 습관이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품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성품을 보았더니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이 있더니 좋은 마음. 아, 그분 성품이 안 좋아. 습관이 안 좋았네? 마음이 상처가 있었구나. 답이 간단하죠? 여러분 성품은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의 앞날에 어떻게 될까? 아니요, 미리 앞날에 가지 않아도 결정이 다 되어서 놓아 있습니다. 왜? 성품은 내 운명을 미리 볼 수 있는 바로 지각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팍팍하고 자녀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내 삶이 잘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내면 속에 깊이 가만히 들어가 보았더니 여러분 그 분노가 그 안에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죠. 톡 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유행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톡 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가 아니라 톡 하면 터질 것만 같은 분노. 그렇지 않습니까? 분노는 터져요. 아, 난 당신하고 말을 못하겠어. 아, 말만 하면 그래 막 소리를 높이고 막 그래. 뭐 분노가 그리 많아? 우리는 여기까지는 말을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조절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바로 바로 정신적인 환자라고 판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이제 정신과 약을 먹는 거예요. 좋은 직장도 좋은 환경도 다 망가지고 깨지고 말아요. 분노 조절을 하나 감당 못해서. 여러분 분노라는 조절을
보자기를 딱 풀어보았더니 그 안에 무엇이 숨어있더라? 상처가 바글바글 숨어있었다. 그 상처를 통해서 분노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무엇이 분노의 브레이크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분노가 나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깨질 때까지, 파괴될 때까지. 자동차는요, 암만 좋은 차다 한다 해도 브레이크가 망가지면 그 차를 알면서 타는 사람은 바보지 아닙니까? 고속도로는 브레이크가 망가지는데 그 차를 차가 좋다고 타면 됩니까? 그건 사형틀에 올라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분노의 브레이크가 망가지면 그건 인생의 미래에 뻔할 뻔짜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 속에 들어갔더니 무엇이 있다고요? 상처가 바글바글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바로 그 상처가 뭐라고요? 바로 영적으로 보면 짐승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감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영이 와서 그걸 보고 내면 속에 상처가 있구나. 악한 영이 여러분, 그때서 여러분 귀신이란 더러운 것들이 그걸 보고 그때서 한 걸음, 두 걸음, 늘보처럼, 뭐 제일 늦게 걸으면 천천히 걷는 늘보다고 그러죠. 늘보처럼 참 빨리 오지도 않아. 이런 것들은 왜? 상처를 여러분 해결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너는 내 밥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상처라는 덫에 딱 걸려 있으니까 이건 뭐 덫에 걸려 있는 거 뭐 천천히 가도 내 밥, 빨리 가도 내 밥이에요. 그러니까 늘보처럼 천천히 가서 내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잡아먹는 거죠. 여러분, 상처가 감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내면 속에 그걸 보고 들어와서 내 안에 집을 짓기 시작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는, 예배 드릴 때는 뭔가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면 분노가 나요. 혈기가 나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아직 이와 같은 것들이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오래되면 될수록 무엇이 만들어진다? 한 덩어리가 만들어진다. 한. 밥 먹으면서도, 숨을 쉬면서도, 이거 뭐예요? 물어봤더니 한이다. 한 덩어리가 내 속에 있다. 여러분, 한 덩어리는 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랑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유명한 거야. 아리랑, 아리랑, 아라이요. 아리랑 부르면서 웃는 사람 없어. 다 울면서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팔자 타령하면서 아리랑. 여러분, 왜 여러분 그리 많고 많은 노래 중에서 아리랑을 그리 신세탄을 부를까요? 한 덩어리 있기 때문에 여러분, 틈만 있으면 이러면 영감탱이는 술에다가 상다리 집어 엎고 새끼들 두드려 패고 날마다 밖에서 노름짓거리하고 멍뚱한 짓거리 하니까 엄마가 한 덩어리 생기는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밥하면서도 아리랑, 밥 먹으면서도 아리랑. 한 덩어리가 눈덩이처럼 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 어머니들이 그 한 덩어리를 해결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 한 덩어리의 방법을 몰랐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생 동안 내 내면 속에 이 한 덩어리를 품고 살다가 까딱 천국에 가고 말았어. 우리는 한 덩어리 상처를 정리하고 이 땅에서도 기쁨이요 천국에서도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에 들어가면 여러분, 남자고 여자고 울면서 신세탄을 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한풀이죠. 여러분, 옛말에 자신의 성격 때문에 고생한다고 그랬어요.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잘 돼. 성격이 포악한 사람들은 하는 일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성품이 잘못 만들어져서 어려움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땅을 기업을 부자, 온유한 사람은 무조건 부자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 내 꼬라지가 그런 것 같아. 오늘 성경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온유한 자는요 푹이 참아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다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사 잘 되는 거예요. 만사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처럼 온유한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것을 아무리 처리하고 싶어도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진짜 안 돼요. 여러분 왜 상처를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누구나 상처는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상처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상처가 있는 것으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처에 붙들면서는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상처가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그 붙들림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상처는 상처일 뿐 여러분 관심 속에서 싹 제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내 내면 속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있으면 악한 귀신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보고 내 내면 속에 찾아 들어오니까 여러분 마귀는 상처에 붙드는 자를 자기의 종으로 노예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통로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마귀의 통로자가 됩니까? 상처에 붙드는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들은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합법적 상처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좋은 것들은 다 빼앗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빈 껍데기만 남고 말아요. 속은 텅 비어버려요. 노년에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결국은 남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쓴뿌리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따라서 합시다. 오래된 상처다. 이게 바로 독초입니다. 독초. 귀에서 여러분 칡농꿀이 처음에 자랐을 때는 칡농꿀 그까진가. 여러분 이건 손가락 2개를 가지고 뽑아도 뽑혀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놔두면 어떻게 돼요? 2 손으로 뽑아도 안 뽑혀요. 꼭갱이 포크를 떠야지만 뽑혀요. 여러분 그 100년 된 나무도 다 넘어뜨려요. 여러분 담쟁이 농꿀 아시죠? 담쟁이 농꿀. 담쟁이 농꿀이 이러면 약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담쟁이에 붙어있는 것은 약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뭐에 약이 된 줄 알아요? 소나무에 붙어있는 거. 이게 아무 나무에 붙어있는 거 약이 되는 거지. 아카시아나무 그런 것은 약이 안 돼. 소나무에 붙어있는 담쟁이 농꿀은 보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 보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담게. 왜 그러냐면 소나무에 있는 진 액기스를 다 빨아먹는데요. 그래서 담쟁이 농꿀이 벽이나 이런 아무 나무나 붙어있는 것은 보약이 안 되는, 소나무에 붙어있는 것은 소나무의 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그것은 꼭 담아서 약으로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 담쟁이 농꿀도 어느 곳에 붙으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보약이 되고 별볼이 없는 담쟁이 농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이 담쟁이 농꿀 같은 이와 같은 상처들이 저와 여러분 내면 속에 붙으면 저와 여러분의 좋은 영적인 액기스를 다 빨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힘드는 거예요. 뺏기지 맙시다. 좋은 영양분, 영적 영양분을 여러분 상처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내 인생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우리 영적으로 암병에 사로잡히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용서지 못한 것이 쓴뿌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죄는 상대방이 졌는데 왜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냐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뭐래요? 너는 용서하면 일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용서는 내가 하고 일은 하나님이 한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원수를 갖고 싶습니까? 반대 비례를 사용해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을 세상만 몇 가지 팍 돌려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용서를 해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 사람 몇 가지 팍 돌려버려서 말하지 않아도 가서 탁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해지는 거지.
그런데 건수는 갚고 싶어서 나는 저 사람 죽어도 용서하지 못해. 하나님의 저 사람 좀 다리봉지에서 뿌려버렸으면 좋겠고요. 막 100번 1000번 해도 끄떡이 없어. 그러니 우리는 그리 기도해. 왜 나는 그리 금식을 하고 철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 응답이 없냐고 말을 하지만 결과는 내가 기도하는 방법이 틀려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이. 기도는 했지만 방법이 뭐예요? 나는 무조건 예수 이름을 명령 용서해주면 하나님은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착착착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면 상처 안 받습니다. 문제 안 생깁니다. 여러분 귀신 새끼 안 찾아옵니다. 만사형 동안 잘 됩니다. 이 좋은 거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용서하지 않았더니,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용서하지 않았더니 그러면 귀신 새끼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 반대로 다 빼앗기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려합니까? 어떤 사람이 되려합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가뭄에 흐르는 저주도 있어요. 여러분 가뭄에 흐르는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뭄에 흐르는 쓴뿌리. 여러분 가뭄에 흐르는 쓴뿌리는 어떻게 흐르느냐? 여러분 가뭄으로 흐르는 쓴뿌리는 세습을 통해서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만 세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도 세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 절대로 같은 가족에 대해서 내 자녀들이 있는 데서 욕을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욕하면 안 돼. 그 사람 예수 안 믿어. 그 자녀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 열심히 다녔던데 자녀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다니는데 시원찮아다. 그 근원을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그래. 대학교를 들어가서 그랬다고 그래. 아유 거짓말 그만하자고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입으로 하나님의 부정적인 말을 했어. 교회의 부정적인 말을 했어. 목회자의 부정적인 말을 했어. 그 내면 속에 세습에 대해서 그가 예수를 버리고 그 내면 속에 어둠에 잡아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장본 원인 근원이 나가 됐다는 거죠. 이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이 형제들이 살아요. 근데 유독히 여러분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줬어. 근데 유독히 재산을 물려줬는데 부모님이 큰아들이라고 신봉열 집사님 잘 들으십시오. 큰아들이라고 재산을 다 물려줬어. 이한 큰아들이 좋지. 안 좋아요? 재산을 다 물려줬어. 그러니까는 이 밑에 있는 자녀들이 만날 때만 집에 있을 때만 씹어. 그까지 형이 못하고 먼저 태어나 뭐 잘났다고 지가 무엇이 부모님한테 하는 것이 있다 하면서 늘 누구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욕을 해. 잘 들어보세요. 욕을 하는 거야. 형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야. 여러분 욕을 하다 보니까 거기 누가 또 합치가 돼. 그놈이 마누라 씨까지 또 합치를 해. 시수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고. 딱 만나보면 알아. 시수한테 잘 앉지 못하는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듣냐? 자녀들이 듣는다는 거죠. 아, 방금 전까지는 큰아버지와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어. 큰아버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 큰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나쁜 감정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요, 누가 나쁜 감정을 심어줬어요? 바로 내 아버지가 큰아버지에 대한 나쁜 감정을 심어. 그런데 그 자녀들은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은지도 몰라. 나쁘다 하니까 무조건 나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 명절날 만났어. 추석 설교 미리 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데 조카들이 인사를 안 해. 본과 동시에 문을 탁 닫고 들어가. 나오지도 않아. 같은 식당에 밥을 먹으면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아. 마주친 순간에 지가 지금 큰아빠요? 그러면서 얼굴을 딱 찡그려. 눈알이 돌아가. 밥 먹는 모습이 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솔타이에 걸려드는 거예요. 누가 솔타이를 만들었어요? 부모가 만들었다. 이해갑니까? 이해가요? 이해가요? 부모가 만들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사람을 욕하는 일을 내 자녀 앞에 해서는 안 돼.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나라 어쩌고 윤씨가 어떻고 문씨가 그런 말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나라라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기도하세요. 실컷 여기서는 기도해놓고 나서
집에 가서 나라가 어떻게 가면서 정치 논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내 자식들이 대통령 욕해. 나라에 못 살겠다고 해. 여러분, 내 자식들이 큰아빠, 큰고모 욕해. 솔타에 걸려 들어온 거예요. 누구에게 솔타? 부모에게 솔타에 걸려 들어갔어. 그래서 죄악도, 가뭄으로 내려온 죄악도 습관적인 여러분 흘러내려온 솔타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솔타이를 내 자녀들에게 물려줬는가? 내 가족들에게 물려줬는가? 물려주는 거죠. 여러분, 자녀도 반대로 마찬가지요. 부모와 같이 밥을 먹어. 어머니, 아버지 있잖아요. 저 작은아버지 영 마음에 안 들어. 작은아버지 언제 만났는데 영 그래. 그럴 때 부모가 한 번도 좋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 나쁜 놈이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솔타에 부모가 자식의 말에 솔타에 걸려들어서 부모의 형제들이 다 X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 이번 명절에 절대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늘의 두 쪽이 나도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맙시다. 갖지도 맙시다. 그것은요,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거예요. 형제, 우애관계 다 무너집니다. 누가요? 내가 그러는 장본인이죠. 귀신이? 아니요, 귀신의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 그만 팔고 우리가 깨어서 맑은 정신으로 바른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내 태에서 끊어버려야지. 그것을 미움을 자녀까지 누구에까지 유전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가문으로 흘러내려온 쓴뿌리를 오늘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제거가 됩니까? 십자가에 미랄이 돼야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지 마세요. 다른 형제가 죽기를 바라지 마세요. 언니가 죽어야 돼, 동생이 죽어야 돼, 오빠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돼. 아니요, 절대 상대방은 죽지 않아요. 나만 죽으면 미랄이 되는 거예요. 나만 죽으면 행복해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여러분, 나만 죽으면 여러분 그 식상이, 여러분 그 식탁이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상처를 입은 자가 아니라 상처를 통해서 회복해는 치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상처난 감정은 자신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어려움을, 또한 상대방에도 세습으로 계속 내려간다는 것을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간문으로만 이 세습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친구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요, 다들. 여러분, 한번 가랑비에 오듯이 계속 말하면 옷이 적게 돼 있어. 사람이 참 무서워요. 여러분, 암만 미운 사람, 좋은 사람 좋아져. 그런데요, 저 사람 싫어하면 여러분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타이를 만들지도 말고 솔타이에 걸리도 들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한 번으로 동선을